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만배서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라. 대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더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으로 온 세상 위하여 주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이 사랑으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입니다.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함부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어,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예, 역사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하나님이 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를 움직여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하는 그 칙령을 내릴 때 그때 아굴라 브라시기라가 고린도로 오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자가 어디에 있느냐? 전도자가 무엇을 하느냐? 그게 전부 전도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찾아야 될 게 나의 전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이거 해야 될 거냐 저거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여정을 걸어가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을 하면 돼요. 문제는 뭐냐? 나의 전도를 찾아내라. 그럼 나의 전도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 말이죠. 산업인들은, 특히 여러분들은 산업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산업인 하면 모든 사람이 산업인이에요. 대학을 졸업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산업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준 축복이 큽니까? 근데 실제로 산업활동을 하면서 나의 전도를 못 찾으면 산업활동을 하는데 이게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죠. 어디에다가 내 마음을 두고 어디를 중심을 두고 어디에 방향을 두고 내가 살아가야 될지 놓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내 안에 있는 갈등 또 내 삶 속에 있는 갈등 이걸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 갈등 속에 있다 보니까 실정답을 못 보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산업인이 맞고 전도자가 맞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 그러면 뭐로 시작을 해야 되느냐? 그게 오직입니다. 여러분 오직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의 시간표가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오직의 시간표가 뭐냐?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진짜 갈보리산을 체험하면 오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면 오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직 되면 특별한 뭔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또 오직 이후에 뭔가 특별한 뭔가 들어가는 줄 알고 겁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이 된다는 얘기는 이미 다 이루었다는 얘기예요. 오직이 된다는 말은 이미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갈등하거나 더 이상 문제 속에 빠져 있거나 더 이상 상황 속에 빠져 실제로 내가 가야 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 환경 속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직은 자유하는 겁니다. 오직이 되어 있는데요. 오직이 안 되니까 뭡니까?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십계명이 뭡니까? 법이라는 울타리를 쳐놨잖아. 왜? 오직이 안 되니까. 네 하나님만 오직해라. 안식일 오직해라. 사람에게 전도운동 오직해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을 자꾸 오해를 하는데 오직 자체가 나를 해방시키고 오직 자체가 나를 자유케 하고 오직 자체가 나를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체험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직이 되는 그 은혜가 내게는 모든 것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오직이 안 되니까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 묶여 있는 거예요. 어디에든 걸려 있는 거예요. 내 영적 문제에 걸려 있든, 내 상황에 걸려 있든, 아니면 사람과의 갈등에 걸려 있든, 아니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영적 배경에 걸려있는 거 해방의 축복을 한 번도 누린 적이 없는. 그래서 오직은 뭡니까? 흑암이 꺾이고, 예, 그게 오직입니다. 예수께서, 주님께서 피 흘려 다 이뤘기 때문에. 사단머리가 박살났기 때문에 그 운명과 팔자에 묶여 있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력과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맞습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집중의 상태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게 안 되도록 만드는 아주 고질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문화로 왔던, 그게 내 가정의 배경에서 왔던, 내 경험과 과거의 상처에서 왔던, 어쨌든 그것은 결국은 나를 묶어낸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상태 속에 알든 모르든 그렇게 가요. 회피하든 포장하든. 나름의 잘하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뭡니까? 나로 하여금 진짜 행복, 진짜 가치, 진짜 의미는 모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자유하고 해방됩니다. 그리스도는 오직의 축복에서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난 것 자체가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죠. 그 열심이 나에게 열정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이 돼야 문이 열립니다. 오직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오직을 향한 마음, 그 오직을 향한 간절함, 그 오직을 향한 소원, 그 오직을 향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병 걸려보면 알아요. 안 걸리고 싶으면 막 몸부림을 칩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 집중되어지면 빠져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신 문제 해결해 보려고 막 반복하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이 돼버리면 치유돼 버려요, 그게. 가난의 문제에서 빠져나오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주님 바라보고 오직의 상태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안에서 내가 모르든 내가 못하든 진짜 작은 일에 성공시키고 갈등을 넘어 내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오직이 안 돼서 그래, 그게.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틀, 내가 만든 생각, 내게 고착된 각인, 이런 것들이 오직이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도 못 느낄 만큼, 긴장하며 산다는 걸 못 느낄 만큼, 내가 정말로 이게 불안하구나 이걸 모를 만큼 너무 다른 일을 해가지고 불안을 못 느끼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를 인지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멈추게 한다면 병도 주고 사건도 터뜨리고 문제도 터뜨리고 갈등도 하게 만들고. 왜냐? 오직이 되라고. 오직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오직이 되면 진짜 내가 모르던 내게 없던 그런 눈, 감각 다 생겨요. 이미 내 안에 있는데 몰랐을 뿐이니까. 덮여 있었고 갇혀 있었고 닫혀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그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을 찾게 돼 있단 말입니다. 참 감사하죠. 그러니까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내가 유일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 의미와 내 가치와 내 축복이 새롭게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뭔가를 얻어내려는 동기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 입장에서 자꾸 해석해 버리면 답 안 나와요. 내가 이거 아프니 저거 하니 이래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온다니까.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요.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거기에 빠져버리면 사실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나는 주님 앞에 가는, 나는 내 인생을 하나님이 그 오직이 돼야 내가 진짜 하나님 만드신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를 왜 하나님이 이 형편 속으로, 이 고난 속으로, 이 문제 속으로, 이 사건 속으로, 이 상처 속으로 집어넣었는지,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이런 성격이 되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때부터 말씀이요 쫙쫙 하나씩 하나씩 시간표에 맞춰서 내게 응답하, 이거 그 힘을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아는 거예요. 유일성.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공을 향해 가든지 뭔가 뭐 이루려고 가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성공자예요. 오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자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 그 영적인 비밀에 대한 성공에 대한 그 부분이 확실하게 내게 다가올 만큼 누구 말을 듣고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여. 여러분, 성령의 역사 아니면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말씀들을 정리하는 거는요, 그냥 내 이성으로 판단한 것밖에 없어요. 내 감정으로 판단한 게 밖에 없다니. 그러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렇게 받고, 그렇게 훈련받고 다 했는데 안 바뀌는 이유가 뭐냐? 내 스스로에서 정리했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 역사를 하나님을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체험하는 이유는 뭡니까? 나를 넘은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다. 기도 속에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여 그게 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거를 내 삶의 현실에서 그 기쁨, 그 감사, 그 감동, 그 감격, 그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유일성의 사람이다. 그럼 나의 전도가 찾아질 수밖에 없죠. 공부를 잘해도 이유가 있고 공부를 못해도 이유가 있고 내성적도 이유가 있고 내향적도 이유가 외향적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울에 걸렸던 이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 전부 뭐로 연결되느냐? 전도로 연결됩니다. 전도로. 그러니까 나의 전도를 찾지 못하면 사실은 여러분 한 번도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로 체험 못하는, 다시 말하면 사단이 공격해 버리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수동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어디니까 재창조의 축복으로. 그게 마가다락 보니 재창조.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도망 다녔던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환난 만날 때마다 사건 만날 때마다 전도문을 열어가는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내 옛 자아로 내가 살아가지고 이게 하나님 뜻이 맞냐, 저게 하나님 뜻이 맞냐, 막 이렇게 막 계산하던 사람들이 내 생각이냐, 하나님 계획이냐, 이걸 막 저울질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뭡니까? 모든 것을 응답으로 찾고 절대 막히지 않는 전도 여정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재창조의 축복. 내 영이, 내 뇌가, 내 세포가, 내 감각이 다 뒤집어져. 하나님의 것에 오로지 방향 맞춘. 이러면 뭐 육신적인 삶을 하지 말아보죠. 그거 자체가 다 착각이라니까. 한 번도 안 해보니까 맨날 그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그만둬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그거 상관없다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게 이 속에 있는데 뭐 때문에 다른 데 신경이 써요.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육신적, 종교적, 행위적 그런 예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대로 인지를 못할 만큼 닫혀 있고 갇혀 있고 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말이야 이게. 내 영의 상태가 죽어 있고 내 영의 상태가 늘 시달리고 있고 내 영의 상태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가버리면 한 번도 하나님은 체험 못하는데요. 평생 그래 갈 건데. 그러니까 불신자보다 더 못한 꼴이 돼버리는 게 나중에. 불신자 지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눌려도 갇혀도 운명의 팔자에 걸려 지옥 갈 바에 그렇게 살아요. 구원받아 놓고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을 다 가져 놓고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인데 누구든지 이 응답 속에 들어와 하나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스스로, 스스로. 예, 그래서 오직 유일성 대창조. 여러분 이 은혜를 회복할 때 보인다니까요. 타의 전도, 스데반이 한 전도, 빌립이 한 전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한 전도, 루디아가 한 전도,
나의 전도, 바울이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규례대로 전도가 베드로가 한 전도 다 내게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전도가 있어요. 그러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만 하면 돼요. 오직이 되면 따라옵니다. 오늘 RTS인데요. 예, 진짜, 예, 목회자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러분, 목회자 한 명 때문에 전 현장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산업인들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전도와 우리 RTS와 교회와 우리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인도해 가십니까? 거기에 방향을 맞추고 가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마다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완벽한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벽한 성령의 인도 속에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완벽하시니까 하나님이 완벽하십니다. 그러면 응답을 받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침에도 이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시고 진짜 기도 속에서 오직 율성 재창조. 그럼 이것이 실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나의 전도를 반드시 찾아서 응답을 누릴 수 있고 은혜 받으시기를 진짜 기도하십니다. 그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환경과 갈등을 넘어 정말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회복하여 하나님 주신 내 현장 나의 전도를 반드시 찾아 하나님의 그 전도 흐름의 역사 속에 내 인생을 담아 하나님 정말로 이 한 시대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문화를 이기고 환경을 넘어 내 수준과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 회복으로 현장을 정복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